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성령 시대 6번째로 승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시리즈가 언제까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감동이 되는 데까지 하다가 또다시 다른 하나님이 주시면 다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바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바빠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한가하게 되면 바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또한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쁘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늘 전화만 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제가 너무 바빠요. 저는 바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예, 시간이 됩니다. 예, 충분하죠. 예, 감사합니다. 늘 시간이 넉넉합니다 하는 저는 바쁩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만 전화하면 늘 바쁘다는 거예요. 바쁜데 뭐 하냐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바쁜데 뭐 하냐니까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바쁜데 뭐 성경 연구도 안 하는데 바쁜 거예요.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이고,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내가 무능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은 또한 정말 바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지내지만 불안이 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할수록 더욱더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한 곳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정체성을 물어본다는 거 어쩌면 사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본다는 것은 사치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린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고 한 주 한 주 살고 한 달 한 달 살아내기가 힘든데, 과연 내가 예전에 어릴 때나 가졌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지 묻는다는 건 옛날 얘기만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시간도 없고 묻기보다는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가 또 저물어가면서 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텐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하는 말, 내가 살았던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텐데. 근데 대안은 없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신앙의 성술이라든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을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공동체로 인식했습니다. 거룩이란 히브리 말로 카도시인데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분되었다, 그들과 구분되었다,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특징을 세상에서 다름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문제를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힘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수였고 고난받았으며 찢김받았으며 순교당했지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인데, 나는 그들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내 길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찾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묻는다면 돈이 얼마나 있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묻는다면 내가 무슨 차를 타나? 내가 어떤 집에 살지?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지? 여기서 우리는 나를 찾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정도 집에 사니까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좋은 차를 타니까 이런 사람인 거야. 내 옷은 브랜드 옷을 입었으니까 이런 사람인 거야 나는.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게 되면 늘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열등의식이 있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자의식이라든가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셔도 목이 탄 것입니다. 성취해도 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다. 내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굶어도 고난이 와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된 거룩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별된 인도와 세상에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인들은 판단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기쁘고 활기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 남들은 다 안 보인다는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며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도덕책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 도덕책에 나오는 그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도 역동하며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친데 왠지 모르게 힘이 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세상이 너를 천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천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특별한 너는 나의 자녀이므로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웃었습니다. 요한일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주님이 동행한다. 이 단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안다요. 아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안다라는 표현은 뭔가 아프지요. 오늘 주일인 거 아직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야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긴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는 이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나는 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알고 나도 주님과 동행함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언제 그러면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데 언제 나와 함께 하시지? 바로 본문의 1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렸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마태복음 3장 17절 전장에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남동생이 넷이고 여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남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남동생 4명도 있고 여동생도 있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선수 대패질하면서 이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어머니도 모시고 가장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다 커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자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의 이름 그 뜻을 이룰 때가 되자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게 되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에 따라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하시면서 인생을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로 출발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 가정은 승리자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미래도 승리를 깔고 승리를 출발점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길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오늘 승리자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이 2가지가 나옵니다. 이 2가지를 명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가정의 승리자가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승리자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을 유심히 보세요.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말이에요.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만듭니다. 사막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막이나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신이 들끓는 곳, 이게 2000년 전의 사고였어요. 귀신이 많은 곳, 그러니까 가면 미치는 곳, 가면 미치거나 죽는 곳,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끄신다면 뭐가 좀 찬란하고 잘 되고 형통한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귀신이 창궐하게 생각하는 사막으로 인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사막을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광야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데 예수님을 그 성령님이 이끌어서 사막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AD 250년에 신실한 신앙인이 한 명 살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세인트 앤토니. 신실하니까 세인트가 붙은 거예요. 세인트 앤토니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광야를 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광야에 귀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도 만드셨잖아. 그리고 광야도 주인이잖아. 사막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미친 생각을 했어요, 앤토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너무나 뜨거워서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집안 정리를 다 하고 기적이었던 그가 내가 사막으로 들어가겠다. 친구들이 만류했습니다. 미쳤냐? 거기 가면 미친다. 사단이 많다. 귀신이 많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다. 다 죽었다. 아니야. 거기 가면 하나님이 광야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 같아. 그가 들어가 버렸어요.
홍해바다 근처에는 콜짐이라는 사막의 굴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친구들이 가볼 수가 없어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기대가 많아가지고 세인트 앤토니 콜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산책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책을 보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 노동도 하고, 채소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기도에만 몰두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사막에 들어갈 때 친구들은 사막에 들어간 앤토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종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종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네가 가서 앤토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와. 종도 무서웠지만 돈을 많이 주니까 종이 했어요. 앤토니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내기를 했습니다. 앤토니 죽었을 것이다. 아니야, 살았을지도 모른다. 미쳤더라도 살아있을 것이다. 딱 두 가지였어요. 죽었다, 아니면 살아있는데 미쳤다. 거기에 돈을 친구들이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앤토니 살아있습니다. 그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막 퍼졌습니다. 그러자 소위 기도를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배우고자 콜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끔찍한 사막의 땅, 귀신이 들끓었던 그 땅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이 수도원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수도원이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며, 노동하며, 한 끼, 많으면 두 끼의 간단한 식사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수도원 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도원에는 평생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한 주 있다가 가거나 두 주 있다가 가거나 몇 달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원 운동의 꿈을 이루었고, 이 수도원 운동을 출발로 해서 지금까지도 명맥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 통해 난 죽는 거야. 경제의 문제는 끝난 거야.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깨서 주를 깊이 만나고 역사가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거룩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가 원래 그래. 그 항상 원래 그런 거야. 그는 항상 그래.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있어요. 내 능력이 항상 그 모양이야. 내가 성공이나 하겠어. 난 항상 그래. 항상 그래야 내가 뭘 더 하겠어.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살았으니 그래 가난하게 사는 것이야. 언제 내가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뭐 지금이랑 뭐 살겠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있습니다. 지난 42년이 넘도록 미아교회는 강북교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강북교회가 전성기가, 우리 미아교회가 정성기가 일어나서 강북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 될 줄 믿습니다. 들어오실 때 못지 않습니까? 43년을 한결같이. 할렐루야.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습관적으로 들어오지 말고 딱 현수막이 있단 말이에요. 43년을 한결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43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뜻이 있겠죠?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깨야 돼요. 우리 교회 뭐 기적이 일어나겠어? 역사가 일어나겠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3년을 기점으로 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장학금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북교회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우리 미아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내가 치유 못하는 거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이,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고정관념이 깨지게 됩니다.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와 같은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 문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실 때는 반드시 그 문제는 정복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넘지 못할 산이 아닙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깨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은 정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갖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막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당시 2000년의 사람들이 사막하면 소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으로 이끌지 말했습니다. 우리도 현재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 질병의 문제가, 우리 모든 각가지와 많은 문제들이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다는 느낄지도 모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늘 불안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아교회와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임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 고기들이 박수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이 말이 되게 재미있고 은혜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 도와주러 왔어. 너 어디 갔니? 이런 말이에요. 나는 왔는데 너는 어디 갔니?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 부르고 있어. 왜 대답 안 하니? 이런 말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는데 어디 갔더냐? 내가 너 부르고 있잖아. 지금 누구누구야. 근데 어디 갔어? 내 손이 짧아졌니? 능력이 내가 아직도 능력이 있는데 너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는데 어디 갔냐? 내 손을 잡을 사람 어디 갔니? 나는 어떤 분인지 아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다를 나는 마르게도 할 수 있다. 강을 나는 사막으로도 만들 수 있는 내가 왔다. 내가 오늘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갔느냐?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뭐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미아교회에 왔는데 뭐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잠잠코 있냐? 이런 말입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는 안 됐거든요. 뭐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요.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는데 바로 그때가 오늘날입니다. 지금이 미아교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일어날 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은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저마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각자의 삶 속에 광야와 사막과 같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문제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산을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교회 볼 때 경제적 문제가 늘 우리의 다리를 잡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덕에 살아가면서 늘 저에게 맺힌 게 경제적 문제, 먹고 살고 하는 거. 지금도 가끔 치유가 안 돼가지고 저는
냉장고를 열면 유혹을 못 이겨요. 냉장고 꽉 차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물을 막 넣어놔요. 저는 물이라도 꽉 차야 된다는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왜 저는 이게 먹을 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먹느냐 안 먹어요. 꽉 차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없으면 물통을 막 채워놔요. 물통 채워놔서 이렇게 꽉 차게 만듭니다. 늘상 우리가 그랬던 게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동네도 미아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젊을 때마다 한 게 있어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딱 하나밖에 없다.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드림으로 나는 극복 아니다. 드림으로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의 삶은 절대 가난의 영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틈만 나는 대로 주를 위해서 왜 30배, 60배, 100배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 특징이 꽉 지는 것이에요. 줘서 되느냐? 안 됩니다. 사람도 잃고 물질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줘서 될 게 아니라 이때는 놓는 연습을 계속해야 그 열매를 자녀들이 먹고 우리의 미래에 열매가 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산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절대 그 산과 그 문제를 넘을 수 없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고 나올 때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자연스럽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자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을 보세요. 두 번째는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늘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야, 너 기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기준! 손 들면 이렇게 군대도 아닌데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손 들면서 요즘 애들한테 기준 그러면 더운데요 그러지 마세요. 뭐 애들이 그러지만 우린 예전에 선생님 막 한마디로 그릴 때도 못 밟았어요. 선생님 너 기준하면 기준! 그러면 막 애들이 착 손을 갔을 때 막 앞뒤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기준 한번 하면 이게 쫙 잡혀요. 줄이 쫙쫙쫙쫙. 그리고 그 길이 딱 잡히면 교장 선생님이 나와 훈시를 할 때마다 또 하고 여름에 한 사람은 쓰러지면 요즘에 쓰러지면 난리가 나는데 교장 선생님이 쓰러진 애들은 정신력이 부족해가지고 저게 쓰러진 것 봐라. 얘들한테는 정신력을 길러 계속 꾸얘게 쓰러지면 안 돼. 왜 교장 선생님 흥기가 길어지니까 버티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 기준이 딱 잡혀요. 기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만 기준을 딱 소리치면 모든 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흔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광야에 가신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이 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바로 의식주의 문제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그 건의와 명예의 문제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대단한 사람이라며 뛰어내려. 그 또 세 번째를 딱 하니까 그럼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럼 내가 천하의 모든 걸 주겠다. 부귀영화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세 가지의 여러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에 반해 예수님은 하나의 원칙으로 사단을 이겨냅니다. 방법이 달라요. 시험에 언어가 달라요. 분야가 다른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는 원칙이 딱 하나입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의식주의 문제를 해서 먹어라. 능력이니까 배고프니까. 그랬더니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난데없이 주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단을 툭 밀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 꼭대기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그들이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명예를 네가 다 얻는 거야. 그랬을 때 주님이 신명기 16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핫산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아라고 주님이 당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를 섬기면 천하의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너는 부귀영화 다 가져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신명기 6장 13절을 다시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다. 이처럼 사단이 주는 시험은 방법이 다 달라요. 분야가 다 다른데 그 문제와 시험을 이기는 예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사막이든 푸른 초원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어떠한 문제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업가들, 비즈니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람을 쓰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늘상 제가 삶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 삶으로 여기고 늘상 사람을 평가할 때고 제가 부교육자를 뽑을 때도 늘상 그거를 잣대로 댑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늘상 저에게도 되는 것이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래야 큰 것을 주십니다. 큰 것을 얻고자 한다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제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기준으로 저와 함께 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장소를 묻지 말고 환경을 묻지 말고 나이를 묻지 말고 기준을 찾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복과 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과 화를 당하는 것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어디 앞에? 우리 앞에 있어. 우리 앞에. 복과 화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잘되는 인생과 안되는 인생의 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의욕을 꺾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복잡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회색지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검은색과 하얀색을 섞으면 회색이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섞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같기도 하고 크리스찬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회색을 띠고 있어요. 회색을.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세상을 더욱더 이들에게 고지식하고 이들에게 너무나 딱딱한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유연해 보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약간 섞어야 됩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경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죄자라며 그리스도인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세상은 그런 사람을 경멸하고 있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융통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융통성이 많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너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섞어요. 나는 융통성이 있고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세상과 관점이 달라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여전히 그것도 모른 채 융통성이 많지, 나는 마음이 너그럽지, 세상 사람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 보여줘라. 그리스도인이 되네. 중립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세상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고 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부호들이 사족을 못 쓰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림이 문의하는 제가 봐도 렘브란트 작품을 이렇게 보면 뭔가 영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작품을 창작한 그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든가 모나리자 등을 그렸던 레오나르도와 항상 비교하며 두 거장의 사람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렘브란트의 작품을 눈에 띄지 않게 모았는데 점점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돈만 있으면 렘브란트 작품을 그냥 돈에 상관없이 살려고 사족을 못 씁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삶을 보면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림에 미쳐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 26세에 으르프 박사의 해보라는 그 그림으로 그 인기를 조금 얻었습니다. 부도 얻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그림에만 전력을 품었습니다. 그 세상의 인기를 쫓은 게 아니라 그림을 어떻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걸작을 만드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솜씨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애가 죽을 때는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집 한 채 없어도 죽었습니다. 그 거장이. 그것은 그림의 질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렘브란트의 작품을 평가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렘브란트의 작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평가해 줄 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그는 가난하게 헐벗다가 죽어버렸어요. 이와 같은 비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질보다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관보다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꿈보다 못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보다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보다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물질보다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렘브란트가 비참하게 삶을, 그의 작품을 알아주지 못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무수한 가치와 판단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우리는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를 가지고 사는 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과 원칙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옳고 그르다, 이 가치관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옳은데 그건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이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의 그 가치를 성경에도 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볼 때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막 들어오면서
성경도 다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예수님도 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가치를 정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슬픔이에요. 유일한 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없는 완벽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입니다. 시작. 나를 베르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겹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인류의 심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측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에 예수님이 거기에 기준에 따라 우리를 정확히 재고 있습니다. 한 톨 빠지지도 않고 무게도 재고 길이도 재며 말씀에 따라 살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다 솟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와 삶의 모든 것을 재시고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주년을 향하여 이하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43주년 동안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43년간 하나님이 이하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지만 참고 참았다면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43년간 한 기업이 이 땅에 유지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아교회가 43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삶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된 교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해 복된 일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점을 깨고 이제 원칙을 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며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지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번호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